이거 배울 때 지혜를 주시고 열심을 주시고 집중할 수 있게 하셔서 많이 깨달을 수 있고 삶에 적용할 수 있게 하시고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역사의 대전환점이 우주적인 대전환점이 올 때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가 배울 것인데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린아이들을 어르신들을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질병을 가져왔더라도 하나님 치료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금방 언급드렸듯이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가 있죠. 유다서는 이단에 관한 거짓 선생에 대한 장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볼 때 마지막 시대 어떤 시대의 대전환점이 올 때는 공통된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데 성경 전체는 역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보다 더 오래된 역사를 기록한 책은 없습니다. 기원을 얘기하니까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기원을 얘기하니까 성경보다 더 오래된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웠던 역사는 아무리 길어야 500년 전, 또 더 길어야 1000년 전의 거. 그 이전에는 역사로서는 알 수 없고요. 문헌으로서의 약간의 가치만 있을 뿐이지 우리가 삼국사기, 삼국유사 이런 건 검증하기 어렵습니다. 그건 사실 그런지 안 한지는 영감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너무 주장을 세게 하게 되면 곤란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수천 년 전 것을 우리가 담고 있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봉독했듯이 아담 이후에 타락한 시대에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 심판하시고 소돔과 고모라도 심판하시고 예수님 2000년에 오셔서 죄를 심판하시고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새하늘 새 땅, 베드로후서 3장에서 나오는 새하늘 새 땅은 완전히 다른 시대를 이제 언급함으로써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대도 그 시대의 심판의 직전에는 거짓과 이단, 거짓 선생, 여기서 선생은 주로 여러분에 해당은 안 되겠고 목사님들에게 해당될 수 있어요.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오늘 좀 무섭긴 한데요. 거짓 선생은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들과 이단들이 득세하는 것, 그것이 그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 아주 드러나는 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는 심판의 역사인데 그 심판의 역사의 직전에는 뭐가 있다? 거짓 선생과 이단이 득세한다는 것. 그것이 차면 그 다음에 심판이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워요. 오늘 이거 배우는 것도 여러분이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 모두가 기도하잖아요. 옥토와 같은 마음. 선생에 대해서 어떻게 설교하라고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단 한마디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다시 한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 모두는 설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설교가 제일 중요한데 놀랍게도 에스겔에서는 언급은 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설교는 이렇게 해야 된다. 기준을 설교 너 잘해야 돼. 메시지 잘 전해야 돼. 이러면서 설교를 언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늘 기도할 때는 기도를 이렇게 한다고 가르치셨는데 제일 중요하다는 설교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기준이랄까요? 그런 걸 가르쳐 주시질 않으셨어요. 그러면서도 듣는 자의 그 옥토의 비유를 통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뭐예요? 모든 비유의 근원은 뭐죠? 시작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갑니다. 여러분은 씨 뿌리는 비유를 모르면 누가복음에 있는 수십 가지의 비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신약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요한계시록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이 대부분 어렵다고 그래요. 한국 유명한 목사님도 요한계시록 어려운데 거기에 요한계시록에 두 증인하고 14만 4천 명 이 어려운 요한계시록 어려운 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썸네일에 보면 벌써 있어요. 나는 그렇게 쓰는 목사님들, 나는 그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어렵지 않습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어렵냐? 신약에서 제일 어려운 게 비유입니다. 비유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유는 해석이 다양해요. 물론 요한계시록도 다양한데 비유법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어렵지 않습니다. 구약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충분하게 요한계시록은 14만 4천 명이 논의 그렇게 뭐 전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는 뭐 전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었어요. 14만 4천 명이라든지. 그런데 그걸 뭐 엉뚱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그것이 다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종말에서 이단이 다 생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그리고 비유를 잘못 가리키거나 성경을 잘못 가리키는 거에 다 이단, 거짓 선생에 속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마지막 때 그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자기 생일을 다 경험한 후에 하나님 배우기 직전에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마지막 때 종말이 올 건데 그 종말의 직전에 뭐냐? 오늘 2장. 거짓 선생들이 어디 안에? 교회 안에 너희들 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교회 안에 그러나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교회 안에 간판을 교회로 간판을 걸으면 목사님은 이단이 없고 저 교회 밖에 통일교라든지 뭐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뭐 이런 것만 이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제목을 잘 보십시오. 교회 안에 이단이에요. 여기 베드로후서에도 베드로가 분명히 말하죠. 교회 안 너희 안에 너희들 속에 거짓 선생이 있다는 걸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희가 엄청난 도전입니다. 신학교 나와서 목사 안수받고 하는데 왜 그게 거짓 선생입니까? 혹은 이단이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멀리서 아주 교회 밖에 있는 세상에 알려져 있는 이단은 문제가 안 되는데 교회 안에 저 목사님이 하나님의 진실한 거짓 선생이냐 싹군 목사냐? 싹군 목사가 뭐예요? 돈을 갈취하고 그 명예와 이득을 갈취하는 거죠. 다른 말로 바꾸면 정치도 뭐예요?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를 해야지. 사실은 뭐예요? 이익을 취하죠. 뭔가를 모든 정치인들이 뭐야? 이익을 취하려고 그러죠. 명예나 이익을 취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짓 이제 싹군이 된다 이러죠. 선량이 돼야 되는데 정치인들이 싹군이 되는 거죠. 뭔가 이득을 취하려면 교회도 똑같아요. 목사나 장로가 성도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아야 되는데 이익을 취하는 거. 그래서 오늘 여기 칠판 읽듯이 1장 3절에 1절부터 3절에는 거짓 선생과 이단의 정의, 어떤 것이 이단이냐 정의를 내려줬고요. 4절로부터 22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긴 절을 오늘 다 같이 교독을 했는데요. 그래서 4절로 22절까지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 이렇게 해서 이단을 경고하고 여러분에게 우리들에게는 어떤 목사가 진실한 목사냐 가짜 목사냐. 가짜 목사가 너무 많아요. 미국 교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그런데 남의 교회를 함부로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기본만 말하기 때문에 저도 답답해요. 누구가 그 거짓이냐 이걸 분명히 알려줘야 되는데 그냥 멀리서 얘기를 표현하다 보니까 저도 누가 거짓인지는 알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좀 그래서 어려운데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절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선지자도 하고 목회자는 선지자기도 하죠. 그리고 이와 같이 너희들이 다니는 교회 안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떤 이들이 거짓 선생의 이단인가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고 여러분이 판단해야죠. 제가 누굴 정죄할 수는 없고 또 알지도 못해요.
교회에서 우리가 목회자가 해야 되는 것은 거짓 양떼를 골라내는 게 아니고요. 가라지를 뽑아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비유에 있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보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성경에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은 그 가라지를 뽑는 것이 교회에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대로 놔두라고 그래요. 심판 때가 추수 때까지 이럴 때까지 여러분 알다시피. 그래서 비유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공부 안 하면 완전히 다른 얘기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여기 보시니까 한 가지 더 이제 전 시간에 공부했던 거 한 가지 더 적용을 좀 해드려야 돼야 될 게 있는데 베드로후서 1장에서 앞장에서 넘어가서 12절을 보시면 1장 12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그렇죠. 그 바저 편지 여러분도 진리에 섰어요. 저도 여러분이 숙배성 교인 여러분들이 진리에 서 있는 거 분명해요. 젊은이들이 아주 똑똑하고 우리 교회 젊은이 모두 다 똑똑하고 아주 그 신앙이 바르게 서 있고 또 진리에 서 있는 거 분명해요. 어르신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거기서 자란 아이들도 진리에 서 있는 거 분명해요. 그러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후서를 썼다. 전 시간 우리가 배웠죠. 목회자의 설교는 그 설교할 때마다 새로운 어떤 그 이론이니까 어떤 그런 이야기를 좋은 이야기를 찾아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약간의 필요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할 때 설교의 본질이 뭐예요? 너희가 이미 진리에 아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거죠. 세상에 살다 보면 바쁘니까 잊어버리기도 하고 잘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뭐하게 생각나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도 1절에 3장에서도 똑같은 말 생각하게 하고 2절에서 기억하게 하려 한다. 내가 후서를 쓴 이유가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설교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제가 이걸 언급해 안 드렸기 때문에 오늘 꼭 이걸 언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충 전 시간의 것을 보충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이걸 적용해야 돼요. 이거 적용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생각나게 한다. 그럼 읽어보면 다 아는 건데 여러분이 진리에 섰기 때문에 읽어보면 다 아는 건데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이거 하는 게 이게 적용이 어렵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모르는 걸 배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 가서 모르는 건 배우기도 하지만 특히 교회에서는 아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모르는 걸 알게 하면 아주 설교 잘한다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모든 교인들이 진리에 상당히 알기 때문에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 자, 이게 중요해요. 적용을 하는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우리 교회 젊은 집사님들이 아이들을 키우기 때문에 벌써 초등학교, 이제 중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보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좀 이해를 하시면서 들으셔야 되는데 이것은 뭐냐? 아는 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죠. 설교라는 것은. 가르치는 것은. 물론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다 해당됩니다. 아는 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도 아이들을 가르치잖아요. 아이들이 잘못할 때 생각나게 해야죠. 그건 나쁜 거 아이들이 알거든요. 너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거지 이렇게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걸 나무래거나 이렇게 화내는 게 아니라 몰랐던 거 가르쳐 주지만 알아야 되고 아이들이 선악을 분별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유튜브 시대죠. IT 시대도 지났어요. 지금 유튜브 시대예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알아요. 그래서 그걸 생각나게 올바르게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적용을 제가 한 가지로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적용을 하자면 이겁니다. 가르치실 때 생각나게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많은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공부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배울 때 많은 지식을 배우는 것이
배우려고 앉아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정확하게 아는 거. 예,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목사가 엄청나게 많이 배우는 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예, 별 의미가 없다고요. 대부분은 선생이 많이 알아야 돼. 출신이 좋아야 되고, 많은 걸 알아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고정관념이에요. 내가 그런 고정관념을 제가 깨기는 어려운 거지만, 하여튼 알려는 드릴게요. 예.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로 하여금 생각나게 해야 돼요. 자꾸 반복을 통해서,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성경을 세상의 지식을 많이 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반복을 해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 전문가의 이야기를 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 여러분 이제 옛날에는 그 컴퓨터 칩을 여러분 사용하는 컴퓨터 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반도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반도체는 전기가 반 흐른다고 해서 반도체거든요. 완전히 흐르면 전도체라고 하고, 예. 완전히 전기가 안 흐르면 부도체, 반쯤 흐르면, 적당히 흐르면 반도체라고 그래요. 반만 흐른다고 해서 반도체예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옛날에는 옛날에 텔레비는 뭐야? IC 동그라죠. 일본에서 만든 반도체라고 그래요. 그걸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인터넷 컴퓨터로 들어가면서 이제 반도체라고 그랬죠. 여러분 아시는. 근데 그것을 처음에 이제 컴퓨터가 만들어질 때 처음에 그때 이제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이 세계적인 기업이 됐잖아요. 우리 같으면 삼성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그 반도체 처음 생겼을 때 3%만이, 그러니까 2%랑 3%만이 그걸 이해한답니다. 처음 생기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국민에서 한 3%나 2%나 2, 3%만 그걸 알고 그 분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죠. 그래가지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국민의 60에서 70% 알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국민의 60에서 70%가 알게 될 수준은 반도체를 약 70% 정도 아는 수준이라고 해서, 아니 30% 아는 수준이래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반도체가 생겼으니까 3%만 이해한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좀 지나가면 반도체 30%를 이해하는 단계가 되면 국민의 60, 70%가 이해가 된다고 그래요. 그만큼 어떤 새로운 것이 생기면 아는 것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는 것이 부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도 반도체를 이해하잖아요. 그 쓴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거의 모르죠. 수준이 조금 아는 수준이잖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100% 이해하지 않아도, 주식을 100% 이해하지 않아도, 반도체를 100% 이해하지 않아도 우리가 생활을 할 수 있고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므로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신다는 건 성경을 반복해서 읽잖아요. 반복이 있으면 새로운 것이 발견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더 정확하게 성경이 읽어진다. 반복을 통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 새로운 거 배운 거 없어요. 컴퓨터 새로운 거 아닙니다. 속도만 빠르게 할 뿐이지 새로운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 얘기하면 좀 길어지니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아는 것을 반복해서 익혀야 돼요. 잊어버린 것을 반복해서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계속 종말을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새하늘 새 땅을 얘기하고 죄를 얘기하고 계속 같은 말을 하죠. 그래야 그것이 깨달아지고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 뭐야? 러시아의 문호 누구죠? 도스토옙스키의 죄벌, 이런 엄청난 큰 장편의 소설이 있잖아요. 한국어로 번역하면 이 정도 돼요.
그 죄와 벌 하나의 그 소설에 죄와 벌이라는 소설이 양이 이 정도 큰 건데 아무튼 뭐 수천 페이지 되죠. 저도 읽어보지는 않았어요. 내용만 이제 간추려서 좀 여러분 엄청 세계적인 그 불의의 명작이잖아요.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죄를 언급하고 벌을 언급해요. 왜? 러시아 사람이니까 옛날에 러시아 사람이니까 러시아는 정교회가 있죠. 정교회가 있기 때문에 정교회에서 부모의 그 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도스토옙스키가 그런 사회적인 방탕생활을 하면서 시적인 재능이 있어가지고 그런 시를 쓴 거거든요. 뭐 그거 여러분 저도 안 읽고 여러분 안 읽어도 돼요. 이것만 알면 돼요. 생각나게 해드릴게요. 그걸 언제 다 읽어? 이 지금 걸 언제 다 읽어? 이름 또 이해하기가 더 아주 어렵죠. 그 러시아 이름을 이름 때문에 그냥 그 소설 읽기 싫어져 버려요. 그냥 다 닫아버리죠. 그런데도 엄청 유명하다니까.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자기가 그 엄청난 그 방탕한 생활을 하죠. 그걸 이제 소설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고통 당하는 걸 하고 뭐 이런 걸 쓰는 게 죄와 벌이에요. 기독교 그런 정교의 그 기독교의 바탕에 좋죠. 죄를 언급하고 하나님 심판을 언급하니까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아직도 세계 사람들이 대학교에서 문학에서는 당연히 읽어야 할 필수 코스죠. 교수들은 반드시 그걸 과목에 넣어서 강의를 하고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알 게 있어요. 생각나게 해드릴게요. 그거 안 읽어도 돼요. 왜요? 그거보다 수백 배, 천배 귀한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 죄와 벌 엄청난 그 양도 성경에서 나왔어요. 성경이 없이는 그 작품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작품에 제가 농담이에요. 여담인데 그 죄와 벌의 실수를 할까요? 도스토옙스키의 약점이라 할까? 실수가 아니라 약점이라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제가 넘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죄와 벌 다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거 다 얘기했어요. 근데 한 가지를 안 빼뜨렸어요. 그걸 했으면 좋겠는데 뭐예요? 오늘 베드로후서에서 나오는 점과 흠이죠. 점과 티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게 수백 배 중요한데 오늘 거짓 선생들이 주장하는 그거예요. 죄도 언급해요. 뭣도 언급해요. 근데 뭘 가르치지 않아요? 점과 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점과 흠이 뭐예요? 이단 사상이에요. 거짓 선생들의 사상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 때 점도 흠도 없도록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요구합니까? 여러분 아시죠? 생각나게 해드릴 게 뭐예요? 그게 없어야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상급을 받죠. 영원한 상급.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상급으로 살아가야 할 그 가장 중요하잖아요.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거짓 선생들은 이단은 아무도 이거 안 가르쳐요. 심지어는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에도 이거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두꺼운 거 안 읽어도 성경 읽으면 다 알아요.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이 쓰신 책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아. 그렇게 엄청난 대학교에서 막 기독교 그런 거 고대 같은 데는 그거 있잖아요. 교수들은 뭐 인문학 그 강의 엄청 하는데요. 성경을 아나요? 성경 모르잖아요. 제가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런 소설의 오류가 약점이 뭐가 있다는 거 알잖아요. 오류가 아니라 약점이 뭐가. 자, 지금 약간의 그 언급을 해드렸어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아주 기괴한 말로 소설이든 뭐 시든 뭐 철학이든 뭐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지만 뭐예요? 진짜를 안 가르친다는 거죠. 의도를 하든 안 하든 진짜를 가르쳐야 돼. 가장 중요한 건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 이런 거 가르쳐야 되는데 안 가르쳐요. 왜? 성경을 계속 연구를 안 하니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에서 베드로가 거짓 선생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가짜들, 이것은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거짓 크리스찬이라고 말도 안 쓰고 거짓 선생들이라고 말하세요. 너희들은 이거 조심해야 돼. 목사가 다 목사가 아니야. 이런 거죠. 얘기 쉽게 그냥 표현하면 모든 십자가만 걸어놓으면 모두가 그냥 교회 나가고 그러면 되는 줄로 생각하는데 안 된다 이게.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예. 이건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아주 구약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구약의 36권의 책을 쓰면서 하나님 그 구약 성경에서 다 읽으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온 적이 없어요. 이사야 1장을 보면 알죠. 이사야 1장을 통해서 뭐예요? 나귀도 소도 주인을 하고 마구간을 아는데 내 백성은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사야를 통해 주신 한탄이었죠. 하나님의 한탄이죠. 그러니까 소나 나귀는 가장 어리석잖아요. 그걸 베드로후서 여기 읽었지만 그 16절에서도 발람이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예요. 당연히 그 시대는 거짓 선지자 아니에요. 국민들은 선지자로 봐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야? 구약의 성경을 꺼가지고 발람 알아. 그 시대는 선지자로 봤지만 거짓 선지자 아니냐? 그래요, 맞아요. 거짓 선지자인데 발람이 깨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하게 만드는 거죠. 그거 언급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봉독했듯이. 모두가 그 시대는 모두가 발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했을지 몰라요. 근데 베드로는 구약을 통해서 읽으면서 알았겠죠. 이사야는 한탄하죠. 내 백성이 돌아온 적이 없다. 나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같은 말이에요. 구약에서 다시 한번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구약에서 전 역사를 통해서 구약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돌아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극소수만 이사야라든지 엘리야라든지 에레미야라든지 에스라든지 극소수만 그 시대를 한 세대를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알았지 전 국민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예요. 저는 나의 아내가 나를 이해하고 돌아온 적이 없다는 거야. 그게 결론입니다. 신약은요 예수님 오시고요 제자들이 선포하시고 나라 세우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2000년 동안 막 교회가 늘어나고요 사는데요. 목사님 지금 어떤가요? 생각해 보셨나요? 단언컨대 예수님 이후 2000년 지금 신약 시대에도 기독교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받아들인 적이 없어요. 아무도 이런 얘기 안 해요. 제가 잘나서 이런 했다는 게 아니에요. 놀랍지 않아요? 아 그래요? 신약에도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예수님 앞에 돌아온 적이 없어요? 네. 역사를 보십시오. 기독교의 흑역사는 어둠의 역사는 아무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무서우니까요. 두려우니까요. 기독교가 얼마나 십자군 전쟁 아시죠? 얼마나 많은 생명을 죽었어요. 기독교라는 이름 하에 전도한다는 이름 하에 진리를 선포한다는 이름 하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 뭐 구개고 사람 죽인 건 죽였어요? 신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기독교도 구교고 신교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진리에 쓰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기독교 돌아온 적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멀리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확대되기를 소망한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번역 그렇게 했는데 정확한 번역은 이거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멀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거리가 내 속에서 나를 붙여볼 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멀리 있다는 거예요.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도 하나님이 내 속에서 계시는 한데 너무 멀리 있는
그걸 여러분이 배우셨는지 기억나나요? 죄송해요. 수학으로 좀. 네.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를 A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적분이라는 거 뭐 이런 거 A에서 B까지 뭐 적분이 있어요. 이런 적분이 있어요. 이거 뭐예요? 적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 초등학교 때는 여러분 자녀 4학년이면 이게 배워요. 이 넓이 정사각형이면 이거는 4야. 이 넓이 4다 배우죠?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직선인데 여기는 곡선이야. 계산을 못해 넓이를. 이걸 배우는 게 고등학교 때 아닙니까? 그러려면 이게 곡선이나 계산을 못해. 그래서 이걸 쪼개요. 그래서 뭐를 여기에서 뭐 어떤 A를 B를 뭐야 한다. 무한대로 보낸다. 이 말 있죠? 이거예요. 쪼개는 걸 이걸 쪼개요. 이 면적을 막 어마어마하게 쪼개는 무한대로 쪼개요. 무한대에 가깝게 쪼개야 계산이 돼요. 아이들이 이해를 못해요. 진짜 선생님이 잘 생각나게 해야 돼요. 이해하게 해줘야 돼요. 이 그림이 여기서 이렇게 짧잖아요. 손바닥 안에 들어가도 이 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무한대가 있다고요. 술을 더 쪼개고 더 짧아지게 하는 거, 그걸 미적분이라고 그래요. 똑같아요. 바울이 말한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는데 예수하고 내 속에 있는 거리가 이 정도라 해봅시다. 이하고 예수님이 있고 내가 있는데 이 거리가 너무 멀어요. 왜? 이 안에는 어마어마한 무한 안에 거리가 있으니까. 무한대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거 쫓아보면 애들이 있으면 뭐야? 충분히 고등학생 사람은 이해할 수 있죠. 이게 얼마나 멀린다.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에 너무너무 멀리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날 기독교가 단 한 번도 예수에게 가깝게 간 적이 없어요. 기독교가.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 말은. 베드로가 3장 마지막에서 결론이 뭐예요? 은혜에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 열심히 해. 진리를 많이 알아야 되고 너 이렇게 봉사 많이 하고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은혜 속에 자라라는 게 결론이에요. 이 베드로가 말하는 게. 왜 이게 중요한가? 교회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건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깨달아야 생각나야 돼. 목사님,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너무너무너무 멀리 있어요. 무한대에 가까울 만큼 내가 예수 안에 살지만 내가 예수와의 거리가 너무너무 멀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말씀에서 얼마나 벗어왔어요. 목사들이. 메시지나 행동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사람으로서 말씀에 너무 멀리 있다니까요. 기독교가. 오늘 기독교가 아니에요. 십자가만 걸어놓으니까 그냥 목사님 사람 얘기하니까 다 그 성경에 아멘 진리고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정확하게 보면 목사가 얼마나 사람 성도에 꼬여가지고 건축한다면서 돈을 많이 같이 했습니까? 그게 여기 있잖아요. 교회를 세웠지만 하나님 법으로 왜 내가 갈보리 체프를 좋아하나요? 교인들에게 돈 뜯어가지고 갖가지 건축을 부흥해가지고 건축헌금해가지고 제가 목사하기 전에 저기 봉천도에 큰 교회 가서 대형 교회 가는데 목사님 그냥 그 헌금하면요 다 가져오잖아요. 헌금 위원들이 봉투 이름 다 세. 이름을 예배 중에 그렇게 시간이 한 10분 15분 걸려도 그 수백 명 이름을 헌금 봉투 이름 써요. 이 집사님 헌금을, 이 집사님 헌금을, 이 장로님 헌금을 한장하죠. 15분 20분 간에 설교는 짧은데 그냥 예배 시간 1시간 안에 1부 2부를 들으니까 봉투 이름을 다 새겨요. 나쁘게 말하면 쇼하는 거죠. 교인들이 몰라요. 거기에 박사들 질비할 것 같은데도 몰라요. 그게 기독교 아니라는 거 모른다니까요. 손목사만 알아. 어떻게. 그게 기독교가 참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 돈 많이 내게 하기 위해서 돈을 냈으니까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오른손 왼손 모르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왜 이건 안 지켜? 그 상금 다 엄청난 돈 들여서 헌금하는 거 그거 다 날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 없어. 왜? 다 네가 다 알려겠잖아. 저 목사님 집사가 돈 많이 헌금한 거 부흥회 때는 뭐야? 헌금 몇백만 원 했다 몇십만 원 했다는 것까지 다 광고하잖아요. 아는 목사 없어요, 대한민국에. 별거 아니지만요. 기독교가 아니라니까요. 그거 거짓 선생들이만 할 수 있는 것이라니까요. 이단의 교주들은 뭐야? 다 부자잖아요. 몇백억씩 막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목사가 가난하게 사는 게 싫으니까. 여기도 앞에 보십시오. 여기 길거리 건너가도 3층에 어때 무슨 은혜교회라. 제 이름은 다르니까 모르니까 있잖아요. 한 200명, 300명 나왔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돈 다 썼어요. 자기 자식들 미국 유학 보내려고 돈 다 썼어요. 나중에 교인들이 알았어. 교인들이 다 떠나갔죠. 그런 걸 거짓 선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는 몰라요. 내가 거짓 선생이라는 거 몰라요. 말하기 힘들지만 베드로는 뭐야? 이거 이렇게 안 된다 이게야. 이들의 심판에 대해서 4절로 20절 엄청난 길을 저를 살려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아까 금방 말씀드렸지, 발람이. 하나님의 발람에게, 그러니까 발락이란 왕이, 소문을 들었거든. 이스라엘이 쳐들어와가지고 자기 나라까지 어마어마하게 뭐 홍이 건너가지고 엄청나거든.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우리한테 오면 우리 다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쟤들을 백성을 멸망시켜야 되니까, 그래, 당신에서 있던 발람 비슷하지, 이름은. 발람이라는, 그러니까 어원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발람이라는 사람을 선지자를 대가지고 계속 1차, 2차, 3차까지 돈을 뭐 말로 하니까 안 되니까 이제 돈을 갖다 드리는 거예요. 이 돈을 들어가지고, 뇌물을 바쳐가지고, 저 이스라엘 백성을 좀 저주해 주세요. 여러분, 저주하면 이게 저주하면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정치도 어떻게 해요? 막 저주를 하잖아요. 막 저주 하잖아요.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언론을 통해서 아주 저주하잖아요. 여러분,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죠. 발람에게 가지 마라. 근데 결국은 발람이 가죠. 길거리 가다가 뭐예요? 여기 그냥 베드로후서 지금 13장 말합니다. 자기가 타건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가란 대로 안 가. 그러니까 발람이 열받아가지고 말하니까 너 왜 내가 시킨 대로 안 해? 나귀가 사람 말게 알아들어요. 그럼 나귀가 말을 하나님의 순간에 기적을 베푸세요. 나귀가 말할 수 있도록, 동물이 말할 수 있도록 하셨죠. 내가 평생에 당신에게 말한 대로 삐딱하게 나간 적이 있어요? 하란 대로 했는데 지금은 아니다 이게야. 놀랍지 않아요? 발람이 동물은 말할 수 없는 거 알면서도 서로 대화를 하고 있어요. 엄청나잖아요. 말하는 존재인처럼 말을 하잖아요. 칼을 빼서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 눈을 열게 하시죠.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러니까 나귀가 피한 거죠. 길가를 그냥 피해버려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발람은, 선지자들은 양떼를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나귀처럼 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도 니들이 알 수 있겠어? 이게 거짓 정치인들이 그래요. 국민들을 속이고 나귀처럼 여긴다는 겁니다. 결국 발람은 죽여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유대 여자들이 미혹을 받아가지고, 남자들이 미혹받아가지고 그 이방 여자들하고 이제 음행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24,000명을 죽이십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아들 비느하스가, 제사장 아들 비느하스가 가져가지고 그렇게 하는 애들을 다 칼로 그냥
도살하니까 예, 그 연병이 멈췄다고 그랬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오는 거 관련이 있습니다. 국민의 죄하고 관련이 있어요. 거짓 이 선생들하고 정치인들 관련이 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고 수십만 명이 사망한다. 이건 오늘 이 비나스의 사건을 통해서 많은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한국은 아직도 졸고 있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거짓, 예, 여러분 아시죠? 마귀의 술수는 딱 한 가지야. 속이는 거잖아요. 예, 다 알죠? 속이는 거예요. 제가 하나 적용해 드릴게요. 창세기에서 1장에서 이제 보면 뭐예요? 마귀가 나오죠? 1장, 2장. 2장에서요. 마귀가, 뱀이 하와를 속입니다. 거짓말 속이죠. 두 가지 했죠? 눈이 밝아지리라. 또 하나는 뭐예요?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뭐 전혀 새로운 지식과 뭐 그따위가 없어요. 손목사의 설교 성경에 있는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옥토가 된다면 설교가 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옥토라면 깨달을 겁니다. 아, 그거였구나. 이 말이 그 말이었구나. 내가 이걸 몰랐구나. 그거면 좋게요. 그게 옥토예요. 두 가지였죠. 다시 한번 뱀이 아담의 하와에 가가지고 너 눈이 밝아지라고 혹 해버렸어요. 또 하나 뭐예요? 하나님같이 되리라. 여러분, 적용입니다. 마귀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두 가지로 사람을 꿰입니다.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만 오늘 얘기할게요. 뱀이 하와에게 너는 하나님같이 되리라. 전체 지금 인류 역사상 모든 시대에도 이게 적용되고 있죠. 술수에 빠져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영적으로 우린지 빠른 사람 빨리 이해할 텐데 뭐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도 뭐예요? 여러분은 아닐 수 있게 아니기를 바라지만 현대인들은 어때요? 모두가 다 신이죠? 그렇지 않아요? 예. 그 이단 그 교주만 신이라 아니고 여러분이 여러분이 모든 현대인들은 신이라고 생각하나요? 내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신처럼 살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아, 솔직하게 진짜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신이잖아요. 신이 뭐 짝이 안 보이는 거나 이런 건 신이 아니에요. 그것만 신이 아니에요. 마귀의 괴락은 놀라운 건데 여러분이 모든 선악을 판단해 성경이 없이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이제 않고 판단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신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처음 듣는 예식 같죠? 여전히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뭐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죠. 내가 화나고 할 때 화나잖아요. 모든 지식에 니보다 내가 더 잘 알아. 다 그러잖아요. 아유, 이게 뭐야? 네가 그런 대학 나와서 나는 이런 대학 나왔는데 하고 무시하는 거. 이게 신이잖아요. 그게 신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대형교회 나와야지. 대기업을 다녀야 최고잖아. 자기가 신 된 거잖아요. 그 마귀의 쾌락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돈이 뭐 있으면 어때요?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신이잖아. 뭐 불법 유턴하고 신호 안 지키고 그 아주 고급차 타고 다니시는 들 보고 난 지킨 사람은 못 봤어요. 그냥 뭐 자기가 마음대로 다니잖아요. 자기가 신이야. 저 질문하죠. 요즘 BTS가 뭐예요? 나는 그냥 어떻게 우연히 들었어요. BTS를
병역을 면제해주지 않은 자에 가지고 막 국론에 막 여론조사하고 그런 짓들을 해. 유치하게. BTS, 야구는 해주는데 BTS도 해줘야 된다. 국위를 선행했으니까. 제 생각이 이래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견을 물어볼 필요도 없어. 그럼 뭐예요? 군대 갔다 와야지. 왜? 미국의 메이저 야구 선수들 있잖아요. 유명한 선수들 다. 미국은 모병제도 군대 갔다 와요, 일부러. 그러고도 3할 때 이상 타자 치는 전설 있는 젊은이들이 많아요. 군대 가면 끝나버려? 군대는 죽음이야, 젊은이들? 아니에요. 절대 아니라고요. 우리 그래서 김용옥인가요? 바이올리스트 있죠. 라흐마니노프의 바이올리스트는 그 사람밖에 연주 못해요. 그 사람만 이렇게 이름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출세를 위해서 한국에 군대 안 가고 미국으로 도망가 버렸잖아요. 한국은 돌아왔지만 이름이 없잖아요. 그 인생 끝나버리잖아요. 나는 한국에 젊은이의 영웅이 없다는 거야. 한국에 참 안타까운 것은 똑똑한 젊은이는 많아도 신같은 젊은이는 많아도 젊은이의 영웅이 없어요. 당연히 BTS는 뭐라고요? 우리 군대 갔다 와서 다시 하겠습니다. 이게 나와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린아이들 BTS 좋아하면 안 돼요. 그들의 사상에는 무신론의 사상이 꽉 차가지고 동성애를 이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확실한 건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건 모르겠고요. 나는 그걸 공부하고 싶지도 않으니까 알고 싶지도 않은 거니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신약에서 2000년 동안 어떤 교회도 해당돼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멀리 있어요. 기독교가 진리에 대해서 너무 멀리 있어요. 나는 목사 되고 느껴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알아요. 얼마나 멀리 있는지. 심지어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미적분 공부하면서도 세상 사람은 여기서 여기도 얼마나 멀다는 것을 배우는데 진리신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만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포지션, 어떤 직책이나 직업을 가진 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 이거에 관심이 있지, 네가 대통령이 되고 성공하가 그에 관심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반영코 그렇게 말해요. 성경은. 그런데 온 기독교도 목사도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 가르치잖아요. 그거 좋은 얘기예요. 그거 얘기해요. 그러나 더 본질을 얘기 안 하잖아요. 그건 거짓 선생이에요. 그래서 여기 1절로 3절인데 하나만 더 정리하고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2장 1절에서 거짓 선생과 이단이 같아요. 같은 말인데 자기들을 사신 주를, 자기들을 십자가의 지심으로 샀잖아요. 우리를 샀잖아요. 내 것이라고 샀잖아요. 예수가 우리를 피 흘려서 교회를 샀어요. 자기의 신부로 사셨고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안에서 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주심으로 샀다고, 우리를 샀다고요. 웃겨, 우리는 내 거 아니야. 내 마음대로 하면 내가 신이야. 이해하시겠죠? 신이 쫙 임하 있는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육적으로, 여러분의 하나님의 바탕을 두지 여러분의 생각으로 지식으로 판단하고 삶을 산다면 그건 여러분이 신이라니까. 신의 개념도 한국교회가 설명을 제대로 못해서 신의 개념도. 그래서 우리의 신의 개념이 전혀 없어. 기독교의 개념이 머리에 없어. 그냥 하기야 역사가 100년밖에 안 됐기는 했지만 여기 보십시오. 자기들을 사신, 자기들, 그러니까 이단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단을 또 뭐야?
예수의 피로 그런 사람도 예수의 십자가의 고통 피로 샀다 이거야. 구원시키려고. 그런데 여기서 정반대하는 거짓성들이 있죠. 뭐야? 칼빈. 제한속죄죠.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제한속죄가 있죠. 아무나 속한 게 아니야. 용서해 준 게 아니고 예수를 고백할 때만이 죄가 사해진다. 그거 틀린 말은 아닌데 속죄를 제한했다. 예수님의 용서함을 제한적으로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칼빈 5대 강령 중에 하나 제한속죄예요. 여기 이건 이단들도 뭐야?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그들을 샀다 이거야. 그들이 인정만 하면 죄가 용서가 되는데 안 된다. 이게 제한속죄예요. 이게 칼빈주의 이단 교리입니다. 나 옛날에 칼빈주의였어요. 근데 성경을 제대로 보니까 뭐야? 틀리네. 그래서 장로교 목사님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만,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 사랑하나 독생자를 주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믿는 자만 영성을 그 사랑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는데 이 세상은 뭐냐? 예수를 믿는 사람만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아십니까?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이 세상은 그런 거 아니고 이단들 이렇게 사랑 안 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만 사랑하시는 거야. 이렇게 해석한다니까요. 장로교는.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저는 이단들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다 이게야. 용서해 주셨어요. 사셨어요. 네가 입으로만 시인하면 구원받는데. 그건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칼빈 교리가 다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제한속죄는 우리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단 교리. 그래도 대한민국 장로교가 다, 한국은 장로교가 최고잖아요. 근데 여러분 받아들이기 어렵죠. 여러분 진실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자라가고 있는 거, 그걸 은혜라고 그래. 수많은 교회 중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히 이해하는 거. 우리가 온전하냐 정가티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것까지도 없애려고 하는 거. 다음 시간에 이제 정가티를 배우겠지만, 정가티가 뭐야? 이단이에요, 이단. 여기 보십시오. 그건 다음 시간에 배우겠어요. 정가티를 가르친가 한국교회에서? 못 가르쳐요. 장로교는 구조적으로 못합니다. 왜? 칼빈교를 다 벗어야 되니까. 간판 내리고 다른 간판 달아야 되겠죠. 그러면 가능하겠죠. 기도드립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사랑 전과 티도 없이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새 하늘 새 땅을 유업으로 바른다고 베드로는 말함으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